저울는 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하는 너와 날 위해 황금총 울린다. 아멘. 이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 잊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총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와 날 위해 황금총 울린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들리지 않으다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인류사 이해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인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상상하고 접근하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인류입니다. 그러나 인류라고 할 때에 내 한 사람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더라도 인류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이상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인류 안에. 그런데 한 개인이 인류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내 개인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내가 인류사에 내가 기여하는 바가 없고 내 하나 살아가는데 단지 숫자는 걸면 치인다 하자. 내 사는 거하고 인류사하고 전혀 무관하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마치 나는 인류 안에 나는 포함 안 됐다 라고 말하는 개인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행동이 그게 인류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류 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의 행동이 인류사에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인류사에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말이면 말, 한 사람의 위치가 그만큼 인류 안에서 중요한 한 사람인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인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인류를 향해서 내가 인류를 향해서 기여하리라. 그러면 기여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여되는 발자국이 남는다고. 당장엔 몰라요. 당장에는 어떻게 영향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요 인류사의 영향이 있다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젠가 아닌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법이 하나 있어요. 태완이 법. 조그만 애가 살해당했어요.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아직까지 그 엄마는 아이가 죽었는데 아직도 법을 어떻게 죽었는지 범인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기 위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단 말이에요. 공소시효가 살인범에게 20년이라는 있다니까. 아직까지 그 부모가 언니 살아있는데 애는 죽어가지고 마음이 끌는데 범인이 안 잡히니까 대한민국 국회 법을 바꾸는 거예요.
태완이 법이라 그래가지고 살인사리가 됐을 적에 기소가 됐는데 살인범이 안 잡혔을 적에 공소시효가 없다. 나이 불과 10살도 안 돼요. 한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관하다? 무관해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여한다. 기여하는 길이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그러한 예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알렉산더와 같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렇게 활발하게 하나의 4대 문화 중에서 4대 문화, 중국, 인도, 이슬람, 헬라 문화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을 적에 가장 영향 있는 문화로서의 헬라 문화를 지목할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헬라 문화가 융숭할 정도로 인류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이때에 왜 이리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의 속에서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알렉산더가 한마디 했다. 헬라 문화를 통해서 제국을 세우리라 하는 자기 한 사람이 그래갖고 나이가 33살밖에 안 돼서 죽었어요. 제국 세우긴 뭐 세웠어요? 전부 다 밑에 사람들이 다 나눠버렸지. 애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현재 현상이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문화를 전 세계 인류를 네 문화로 분명히 구분하면은 헬라, 중국, 인도, 이슬람 이 네 문화를 분명히 구분할 때에 그중에서 가장 영향 있는 현재적으로 영향 있는 문화는 어디냐? 다른 문화로 갖고 이야기할 수 없어. 헬라 문화 외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런 역사를, 이런 우리가 분명한 한 사람과 인류사회와 관계가 있다. 지나고 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은 도무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있는 동안에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말한 말에 이 말 자체를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럴 때는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100% 보장되는 거예요. 100%. 한 개인이 어느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코를 쓰고 쓰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만들어진 입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을 보고 말하는데 입을 통해서 말하는 중에 나의 이 말을, 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 때 그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의 선지적인 말이다. 선지자적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문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개인이 말할 적에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기도랍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져요. 10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될지 뭘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가장 잘 아시는 만드신 분이 제일 정확히 아는데 우리 인간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시편 102편 아까
보자. 정하기로, 정할 때, 여기, 13절.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다. 정한 기한이 있어요. 저 밑에 내려가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는. 해방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입의 말 때문에 내가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945년이 바로 이런 가혹한 게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런 가혹한 게, 이런 말씀을 붙잡는,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때가 온다. 주께서 일으키실 때가 온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후손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뻔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개념에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민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다 하는 자세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지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은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니라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글로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밖에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앞으로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자기가 소속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나라가 나라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막연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축복하는 나로부터 시작돼. 내가 고로 숨어 있을 때 내가 축복을 함으로, 어떻게 한 사람 또 부정적으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은 그럴 수가 있지. 축복할 게 없는데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뭐가 축복할 게 있나 그러지만요. 나라 꼴이 이 꼴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꼴이 그런 거예요. 나라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라는 일단은 그 국민들이, 소속인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축복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듯이 나라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직이잖아요. 수동직이잖아요. 나라는 수동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백성들이,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그 말에 따라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야지. 이 원리를 세계사를 하면서, 인류사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어떤 방향은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렇다니까. 목사가 말을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자료와 인류사 전체가 걸어온 자료와 이 비교하면서 목사가 얻은 결론이란 말이야. 나름대로 내가 내 시대에 내가 인류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당장에 내 나라를 향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거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있는 위정자를 통해서 항상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이런 위치에 이런 현상을 하는데 나라를 옮겨서 그럼 잘 사는 나라 옆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못 사는 나라 옆에 가서 힘줘서 더 크게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나라는 지형에 의해서 되어진 거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변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한 섭리만 기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축복되어지는 것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말을 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권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장래 보통 나라가 아닐 것이라는 거지.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앞으로 1000년간 온 인류를 올바른 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빙자해서 예를 들면은 수천 년에 죽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헬라 문화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대왕이라서 그렇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 2000년 동안에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는가?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이걸 온 인류가 알아듣는 시대까지 이게 보존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한 인간 여전히 동일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존중해서 지금 알리고 있다. 알렉산더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구조 안에 석가를 봐야 되고 인도의 석가라는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마호메트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석가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보편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살펴야 돼요. 이게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종교가 그 불교고 종교가 이슬람교니까 기독교가 안 맞다. 이런 말은요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그들이 살아올 때에 개신교라는 기독교가 없을 뿐더러 기독교가 들어가지도 않을 뿐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구조에 있는 불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지만은 불교는 유대교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인도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교를 부르는 거지 실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석가로 하여금 뭔가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에 있고 기독교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이슬람이라고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연유에 이런 영향을 봤을 적에 이것 전체가 다 헬라 문화적인 요소지 거기 뭐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그거 천주교가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적인 요소로서 알력, 어떤 분리, 어떤 그 차별, 성자,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상의 엘리트주의, 영웅주의, 그러면서 자기들하고 안 맞은 건 무조건 담을 쌓는 이런 그 형태 때문에 이슬람교가 나오고 또 나중에 또 불교라고 부르고 유교라고 부르고 힌두교를 부르고 이 종교 형태로 불러준 거예요. 언제 성경이라든지 언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기독교 세운다 내가 이제부터 유태교 세운다 이런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전부 다 헬라 문화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표시지. 문화란 형성을 보면요 종교란 말 들어갈 데가 없어요. 헬라 문화 안에 아니 그게 유대교라 할 거예요. 유대교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기독교로 불러야 될 거라 이슬람교로 불러야 될 거예요. 헬라 문화 안에 그 다음에 중국 문화는 또 어떻게 돼? 거기는 뭐라 부를 거예요? 기독교로 부를 거예요? 불교로 부를 거예요? 힌두교로 부를 거예요? 또 인도 같은 경우 힌두교로만 부를 거라? 다양한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은 문화 속에 들어있는 종교 자체에 대한 형태는요 이거는 말하는 것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구조,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사를 보면서 인류 전체의 문화적인 요소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 문화, 헬라 문화다, 중국 문화다, 인도 문화다, 전 인류가 지금 이슬람 문화다는 이 네 가지 문화를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각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별도로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인정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로서 인정하는 구조에서 네 가지로 둘 수 있지만은 이 네 가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하나가 더 있다. 그 눈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눈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지금처럼 알렉산드로 하여금 헬라 문화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는 거라든지, 마호메트로 하여금 이슬람교에 대한 영향을 한다든지, 석가로 하여금 불교와 연결하는 이런 내용에서 거기에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지칭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시각이 필요한 거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 시각을 인정하느냐? 안 그럼 네 가지 문화만 둘 거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교로 해서 종교적인 분리 둘 거냐? 요건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가지 문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있다. 문화적인 어떤 형태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한 도입 부분에서 제가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가 전체에 대해서 축복하는 이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네 가지 문화만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 다른 한 가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말은 못하고 그런 문화 속에 가지고 그 시점, 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요런 어떤 내용이 서로가 공론화되어지면은 이 내용의 형태가 드러나니까 그때는 그런 형태는 다른 문화, 다른 내 문화하고 버금가고 대응될 만한 하나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지자적인 자리, 선지자적인 문화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말하면 성경 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로 부를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네 가지 문화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시각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시각을 볼 때 인류사에서 나타난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멕시코의 2015년 현재까지 있는 이 볼라도레스라고 하는 이 축제하고 오늘날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위치하고 어떤 위상이나 어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요, 미국이 영향이 훨씬 크죠. 미국의 영향이 훨씬 크잖아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구조하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을 볼 때는요, 헬라 문화가 너무너무 방대하고 너무너무 거대해요. 이 헬라 문화를 뚫고 한국에서 아무리 개인이나 온 국민들이 합심해서 다 같이 국가를 위해서 축복한다 해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볼라도레스하고 멕시코에 있는 볼라도레스하고 미국의 어떤 힘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나, 온 인류가 지금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한국에 있는 이 어떤 축복하는 이걸 통해서 온 세계 인류를 축복되게 천년을 리드할 것이다, 이런 거 축복해봐도 아무도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 비유법이라 되는 거죠. 비유법. 그런데 봐봐요. 역사의 근거를 보면은 멕시코의 볼라도레스는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헬라 문화보다 훨씬 앞에 들어가요. 미국은 헬라 문화까지, 미국에는 갈 수 있으면 헬라 문화밖에 안 돼요. BC 8세기경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2800년, 3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멕시코의 볼라도레스는 수천 년이 더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원전 8세기보다 거기서 수천 년이 더 간단 말이에요. 배를 더 간다 해도 되는 거예요. 역사 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국이 남아있을까? 볼라도레스가 남아있을까? 볼라도레스가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미국은 온데가서 사라지더라도 볼라도에서는 그걸 딛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았네 이거지. 응?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온 국민들이 축복하는 이 축복이 천년을 두고 온 인류가 대한민국을 따라올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은 헬라 문화를 출발을 기원전 8세기라 하면은 이 축복은 그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빨리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적어도 단군 단할아버지라고 하는 기원전 2333년에 가잖아요. 그 시대를 적어도 가도 거기에서 벌써 자욱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성경에서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1000년이 훨씬 넘잖아요. 1500년이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냥 어제 목사가 괜히 설교하는 1시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축복하자 하는갑다. 괜히 헬라 문화 잡고 그대로 잡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움도 아니고 말이지. 한마디 해갖고 기도해갖고 말이나 남기려고 하는갑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를 세계사 속에서 이 말하는 거예요. 인류사 속에서 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대라는 것이 있어요. 연대 개념을 벗어나 버리면요 어림도 없어요. 역사 개념은 안 되는 거예요. 연대를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의 헬라 문화에 이렇게 점령당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 역사 연대를 몰라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지. 연대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될 목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못 찾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국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밖에서 오는 힘이 외부적인 힘이 더 세니까 우리가 주춤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적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이제 일본에 완전히 강점되었으니까 우리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그렇다. 이런 자세로 국가에 대해서 이 국가의 위치가 선지자적인 자리가 있다. 이걸로 받아들여야 돼. 특별히 그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면은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오래전부터 이거는 선포되고 있던 거예요. 2년 3년 더 됐을 거예요. 오래됐다고. 에레미야서 1장을 할 때에 새벽기도 에레미야서 1장을 할 때에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자리를 선포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그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열방의 선지자 말은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좀 특별한 자리가 있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나온다고 출마하고 이럴 적에도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예정을 해가지고 되는 이 내용이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거하고 다르다. 다른 여자들도 대통령 되고 수상되는 일도 있지만은 여자 총리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여자들이 총리되고 대통령 됐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같은 내용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요거까지 이야기한 것 치면요 2011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런 끝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예배 1시간 설교하는 시간에서 이거 우연히 생각나고 말한다. 그거는 정말 참 오해로도 한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는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위치를 말하는 거야. 할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한 그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이 고유한 역사, 참으로 계시록 지금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계시록 10장인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땅에 딛고 서 있는 하나의 책을 들고 있는 천사. 그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자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에 우리 자리를 그 본문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말이 나왔으니까. 계시록 10장인지 모르겠는데 계시록 10장 2절 맞아요. 1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에 펴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거 새벽기도 할 때 요한계시록 마치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들어갔으니까 이사야를 들어가고 예레미야가 나오니까 예레미야 1장은 언약보다 훨씬 앞에 있죠. 근데 요거는 새벽기도 할 때 그렇고 5청에서 박근혜 대통령 항상 유세할 때는요 그보다 더 빨랐다니까. 수요일날 강의할 때 내가 분명히 그걸 언급을 했으니까. 다른 내용을 갖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이름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붙인 이름대로 자녀를 부를 때마다 그 자녀의 이름에 내가 붙였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러주는 이름,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부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이름을, 내가 불러준 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부른다. 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자녀의 이름 앞에 얼마나 우리가 순수하고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지고 그게 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내 자녀가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일, 뭔가 내 후손들에게 할 일, 그런 걸 갖고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갖고 시간을 보내야지, 일은 하도 안 하고 자녀는 축복받으라고 이름은 덩그러니 붙여놨고 나는 만날 국가를 향해서 비판만 하고 나쁜 말만 자꾸 갖다 대고, 뭔가 국가에 대해서 돈이나 받으려고 뭔가 보험 떠달라고 하고 말이야. 보험 떠달라고 하면 사람 죽여야 되고, 뭔가 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거짓말을 하고 데모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안 나오니까. 아니, 이런 일이 열심히 내가 되겠느냐, 이게. 그거 갖고 자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자기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어떻게 그 이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국가 속에서. 대한민국을 떠나야지, 그러면. 유리 방황하는 일이 생기겠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의 위치와 멕시코하고 미국만 봐도 이게 겨냥이 안 되는데, 그 멕시코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하나의 몇몇 종족이 사는, 몇몇 사람이 사는 그게 축제하고 있는 볼라도에서 누가 기억해요? 근데 기억도 못할 그 내용이 수천 년이 더 되는 역사를 가지고 무지개 그 언약을 가지고 창세기 9장 13절에 있는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그것은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 가진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기독교 아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다. 아무도 신경 안 써.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저들이 그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웃는 거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삶인 거예요, 삶. 계속 가는 거지. 계속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계속 가다가 그 사람들 중에서, 그 후손들 중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손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창세기 9장 13절 가지고 수천 년 지켜온, 어찌 보면 무식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말이야, 그것 떠나면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서에 있는 요나답의 자손들처럼, 광야의 거지처럼 지나지만은 조상이 레갑의 자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먹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는 그거 하고 포도주 안 먹으려고 사람들 사는 사이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그 고민을, 그 어려운 일을 사람들은 아무도 예민해요. 아무도 못 알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똑같아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락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교회는 누가 이렇게 이런 자세를, 이런 위치를 어떻게 해서 형성했느냐? 로마 제국이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이 만들었느냐? 미국이 만들었느냐? 아니, 바로 이런 문화, 이런 어떤 전체 인류에 가는 데에 인류가 지향하는 이런 방향에 분명한 다른 시각을 딱 갖다 댈 수 있는, 그래서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되라고 교회락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야. 그런 구조 속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뭐 건물이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먼저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움직여져야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서 온 세계 인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 있는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전하는 교회의 자리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손내졌다가는 그 교회는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분명히 교회에서부터 또 시작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자리에서 이 교회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서 오늘날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 성경 문화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인류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문화를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